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두 구절만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제 평생의 설교 제목 중에 가장 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아이들. 자, 이런 제목으로 5장 1, 2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세대와 또 성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전교인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이 있죠. 저는 아침에 우리 90세 어르신들도 계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오후에는 만으로 한 13살 정도 되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다양한 연령들을 날마다 대하며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하는 것에 좀 어색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는 저희한테 참 유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져 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사이버 세상이나 또 친구들을 만나도 좀 어색해서 다툼도 많고 불화도 많고, 또 젊은 친구들 군대 가면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요즘에. 예전에 저희도 힘들었지만 밖에보다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비스러우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좀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요지는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교회에서 여러 연령을 대하는데, 교회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절과 2절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아버지 뻘 어머니 뻘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이런 것이겠죠. 여기서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저 대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80대 90대 그런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평균 몇 년 사셨는 줄 아세요? 제가 종종 말하곤 했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네, 한 45, 6세 살았다는 거예요. 네. 좋으시겠어요? 더 사셨네? 조선시대 왕보다 더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연장자, 그리고 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교회 와서 어르신들한테, 연장자들한테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응? 집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군생활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네. 근데 먼저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제 공병 출신인데, 빈병이 아닙니다. 네. 공병대인데 대대장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믿음의 색깔이 어떤지는 몰라요. 개인적으로 교제한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30대 후반의 그런 영관급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에도 여러분 이 구타 같은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분들 벌써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는데,
제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막 그때만 해도 막 구타가 많았습니다. 애들 괴롭히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사 군인으로서 우리 대대원들이 좀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현판을 거셨어요. 대대 건물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약간 변형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아침이나 저녁이나 훈련 갔다 와서 또 일 끝나고 와서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뭐 이렇게 하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피어난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하고 가서 때리고,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하고 가가지고 얼차려주고 막 그런 군생활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한 달 후임이 하나 있는데 임홍균이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오면서 저희 부대에 편입됐다고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저보다 한 달 미친데 왜 감사 찬양을 드렸을까요? 제가 50평생 봤던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험상궂게 생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는데 저보다 한 달 하급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감사 넘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할 때까지 거의 거의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늘 감사하고 감사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얘가 애들을 얼마나 때리고 괴롭히는지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고참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사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 애가 얼마나 험상궂게 생기고 아주 그냥 그렇게 생겼는지. 뭐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불렀어요. 홍준이, 야, 애들 좀 그만 때리고 그만 좀 괴롭혀라. 여러분, 저는 군 생활에 어떤 그런 천사 소리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뭐 장난기 어린 말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색하라고 얘기했어요. 애들 이제 그만 괴롭혀, 그만 때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중대장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중대장님 너 서로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 하급자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또 웃으면서 아유 왜 이러십니까? 저는 하급자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뚝을 보여주는 거예요. 팔뚝을. 그 팔뚝에 막 자해한 상처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우리 남자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배빵 아세요? 담배빵? 애들 막 객기로 담배 피다가 센 척하느라고 막 자기 팔뚝 지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그런 걸 막 보여주는 거야. 너무 많이 보여줘. 또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고참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홍균이한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은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라.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집에서 부모에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집에서도 잘하고 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연장자들에게도 똑같이 잘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우리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세상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리스트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전제를 주셨어요. 야, 니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오빠에게 하듯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반응이 안 좋아. 이거 할까 말까 잠깐 망설였는데 안 할 걸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부부한테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와 함께 살아가되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지식을 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부부 간에도 지식을 따라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하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식을 좀 가져라, 그런 취지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 장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기영 목사님, 제가 엄기영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시고 또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제 종종 만나면 뭘 그렇게 저한테 자꾸 말씀해 주시고 싶은가 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를 보시더니 남 목사, 예, 남 목사 이제 50대인데 교회에서 목회를 더 열심히 잘하려면 노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노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예. 자,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우리 다른 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제나 청춘이 아니세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허리가 굽으셨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파 계시고. 그럼 그게 세월이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만 해.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수년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모르는구나. 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경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니까 어떤 뜻인지는 알아듣겠더라고. 어떤 뜻인지는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만한 책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하다는, 뭐 영국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는, 서울대학교에서 출판했다는 노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어요. 내용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지 100페이지만 보고 닫았어요.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와, 정말 막 읽다 막 이를 악물고 읽다가 100페이지에서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덮어져 있습니다. 네, 노아의 심리학. 근데 앞에 조금 읽다 보니까 여러분 맛배기예요. 맛배기. 요거 한 장만 저 책에서 제가 옮긴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1부 때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2부 때는 제가 우리 젊은 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어르신들, 집에서도 어르신들 이해하셔야 돼. 자, 감각의 변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각의 변화. 예를 들면 시각은 어떻대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그래서 어르신들 33% 정도는 벌써 60대에 안과 질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을 한다는 거예요. 낙상이 뭡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시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무슨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목욕탕 같은 데서 막 넘어지고 그러시잖아요. 잘 안 보이시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전 같은 시력이 아니시다,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운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님도 재작년에 운전 이제 그만하셨어요. 뭐 베스트 드라이버였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약간 난폭 운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네, 그러셨는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가족들 함께 얘기해서 이제 어머니 이제 운전 그만하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도 동의가 되시는 거야. 위태위태하거든. 그래서 재작년에 차 팔았어요. 자, 운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뭐 50대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저녁에 운전하는 게 어려우시죠? 옛날에는 그냥 밤이나 낮이나 쏘다녔는데 이제는 낮에만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밤이 되면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세상이 조금 더 노랗게 보인다는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젊어서 보던 세상보다 약간 더 노란 세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청각은 어때요? 청각. 80대 이상쯤 되면 50%가 심각한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이전하면서 오른쪽에 돌발성 난청 한번 왔었잖아요. 그 몇 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른쪽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청력이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력 문제가 8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50%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래요? 여자가 먼저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확실히 더 우월한 존재예요. 확실히 더 오래 살죠. 그렇죠? 청력도 더 늦게 잃는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어. 그래가지고 의사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시면 어르신 거기 한 3번 정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번 얘기하시고 못 들으시면 조금 더 가서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그 정도 알 수 있다고. 그거 다시 한번 자기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의사가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저기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오늘 점심 뭐요? 봤더니 할머니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들리는구나. 또 이만큼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점심이 뭐요? 할머니가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여보 오늘 점심이 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칼국수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 사건의 실체는 뭡니까? 할아버지가 못 듣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가 요거 보자마자 옛날 유머가 생각났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요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남자가 먼저 그렇다. 자, 미각은 어떠세요? 미각. 맛에 대한 탐지가 좀 늦어지시고 쇠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음식 잘하셨는데 지난 명절에 가서 된장찌개 먹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짜다. 그렇죠. 간이 세진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옛날 같지 않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 다 드세요. 그러면서 아 우리 엄마 이제 간이 세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후각은요. 후각.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감각 중에서 제일로 덜 변하는 것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냄새는 계속 킁킁 맡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촉각은 옛날보다 더 힘껏 눌러야 예전만큼의 촉각이 느껴지고 통증은 병원에 와서 어르신들 보면 옛날 같으면 벌써 아프다고 난리 치셨을 건데 그거가 통증이 예전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더 많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얼마나 어렵게 써놨는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보다 더 일반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체에 변화가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회복력은 어떻습니까? 벌써 저부터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밤에 막 뜨겁게 기도인도 하고 토요일 날 또 어제 오늘 저녁에 지방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어요. 2시부터는 윷놀이 교회에서 하고 5시 반부터는 지방회 목사님들하고 윷놀이 또 합니다. 저 오늘 두탕이에요. 두탕. 예, 그래가지고 막 설교도 2개 준비하고 막 그래서 어제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러분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옛날에는 개운했어요? 안 개운했어요? 조금 개운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막 이렇게 일어났더니 저희 아내가 코골고 잘 자들면 왜 힘들어해? 저희 아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회복력도 감소하는 거예요. 점점. 질병은 어릴 땐 안 아파. 근데 나이 들면 질병에 더욱더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40, 50대 집사님들 다 아실 거야. 어르신들 생각하시면 내향성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내향성이.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내향성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 지나면 저도 내향성이 될 수 있어. 그날을 꿈꿉니다. 한번 해봐야지. 내향성. 수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경직성. 뭔가 변화에 변화를 싫어해. 한마디로. 여러분 어르신들이 제일로 어려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할머니들하고 몇 년 동안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매주 한 번씩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7, 80대 할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마치면 제가 이따 상품 하나 빼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드릴게. 에? 뭐요? 키오스크? 너무 최첨단이다. 그냥 그거 없을 때부터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게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초성 힌트 드릴까요? 이응시옷. 이사. 누가 답하셨어요? 역시. 또 거기 계셨네. 여러분 어르신들 왜 이사 싫어해요? 이사하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공간도 바뀌고 뭐 그 주변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모든 것들을 새로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경직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참고하세요. 네? 네, 참고하세요. 과거를 회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 들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예요? 요즘에 과거를 자꾸 회상합니다. 제가. 고독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고독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시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독거노인들 자살하는 시간 아세요 혹시?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왜 새벽에 뭐 하다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잠이 일찍 깨요. 잠이 깼어.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깼어. 4시에 깼는데
누구 있어요, 없어요? 온 세상이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저희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래요. 또 사회적인 변화도 많아요.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 따라서 평생 다니시다가 남편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다 잘리는 거예요. 뭐 할머니 혼자 가가지고 옛날에 만났던 그 아저씨 안 만납니다. 그 할머니 안 만나십니다. 관계가 한꺼번에 다 단절되고 의존성이 증가하죠. 의존성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대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실수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그 대상들을 잘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 얘기가 좀 나와서 우리 교회 우리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작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교회 연장자들한테 그렇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고 원칙이니까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자,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 여자한테 어떻게 대하래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까? 기억, 지읒,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는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집에서 내가 막 동생 때리듯이 교회 와가지고 애들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모습으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또래나 한두 살 많은 분들 주 안에서 형님, 누나인 줄 믿습니다. 언니, 오빠인 줄 믿습니다. 동생들도 역시나 주 안에서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직분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바로 영적인 가족 관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젊은 남자들한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했으면 젊은 여자에게는 그냥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 중간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여러분, 예전에 저희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 다른 여자 집사님들 보면 그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비비는 분이 계셨어. 성인지 감수가 대단히 후진 분이 계셨어. 네. 저희 아내도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분만 나타나면 도망가. 막. 그제서야 알았어. 온 교회 여자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근데 막 아이고 우리 뭐 집사님, 우리 자매님 이러면서 막 그러셔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매들한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남자들이 자매들을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아시겠죠? 네, 이거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아니야 오늘은. 네, 그래서 그냥 온전히 깨끗함으로만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자, 마가복음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그 회중들한테 새로운 관계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인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젊은 사람들, 거기에 응용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응용이 필요한 영역.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더 어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울었어. 예수님께서 다가올 시대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그 여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나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여러분, 자녀 어때요? 자녀. 우리 자녀들 다 키우시고 계신 젊은 우리 집사님들 많으신데, 우리 애들 키우는 거 어떻게 좀 만만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속담이 있다잖아. 우리 다 알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아요. 그렇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어. 한국도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독박육아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독박육아. 엄마든 아빠든 그냥 독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 안 그랬어요. 옛날에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선 더 했겠지만, 그렇죠? 저 집 애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우리 집 애들 저 집 가서 자기도 하고, 동네 형들하고 관계, 동네 후배들하고의 관계, 동네 누나들하고의 관계, 이것이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했었던 것을 알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각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오래된 속담이지만 우리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따뜻하게 감동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청년부의 오시원 형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본인한테 허락을 받았고, 제가 그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설교에 필요해서 제가 조금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오시원 형제는 누군지 아시겠죠? 사진 보니까 가끔 여기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예요. 저희 교회 2023년 8월에 왔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하는데 만으로 18살인데 대학교 2학년인 거예요. 그럼 괜찮죠? 왜 그런 거예요? 검정고시 본 거예요. 여러분, 애들 너무 학교 힘들게 다니지 말게 하세요. 괜찮더라고. 18살인데 대학교 2학년이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2023년 여름에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침례 주는 목사가 이상하죠? 못 보던 목사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지금 목회하지는 않으시고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셔요. 코로나 전까지는 필리핀에서 필리핀어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본인이 스스로 직업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도 그 필리핀 현지 교회 그 목사님 사례비도 목사님이 직접 주신대요. 그 교회 운영비도 목사님이 직접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입장 받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저를 불러서 목사님이 침례 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시온이는 목사님 직접 오셔서 침례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장면. 저기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무녀 동남 그 아들을 이렇게 침례받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그 환상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시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 부부 밥을 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밥을. 네. 밥을 거절하면 목사입니까? 목사가 별명이 목사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희가 이제 귀한 손님 올 때만 가는 곳이 있어요. 저기 은용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공주 백년 맛집인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한 번도 안 사 먹어본 거 그걸 시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황송합니다 하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비싸다고 해서 먹던 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때부터 약간 제가 이제 연기를 했죠. 왜 이러시냐고 목사님. 그 다음에 포장된 게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아이고야, 집에 있는 애들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연기가 아니라 이제 약간 낯빛이 굳어지면서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제가 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이거 얘기 들어보시면 하나도 과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라고 하면서 우리 시온이의 지난 얘기들을 쫙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한국에서도 여기저기 막 개척도 하시고 어디도 가셨다가 저기도 가셨다가 막 필리핀도 가셨다가 막 필리핀에서는 아빠랑 있다가 한국에서는 엄마랑 있다가 막 얘가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보내다 보니까 아주 극도로 내성적인 친구가 된 거예요. 극도로.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까 이런 걱정도 좀 하신 것 같아. 그냥 말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많고 기도가 많이 되던 차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늘 드리셨는데 어느 날 시온이가 아빠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유성구를 중심으로 막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았대. 아유, 왜 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다 다녀보다가 저희 큰딸하고 같은 학교 같은 과였는데 그렇게 교회를 찾는 걸 알고 저희 수연이가 이제 시온이를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볼 때 정확하게 그때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했는지 저희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기적. 여러분 애들의 변화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해보신 분 계세요? 아, 기적이 말고 기적, 미라클 그렇게 얘기해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시온이 엄마 아빠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얘가 베다니에 가서 변한 것은 기적적인 변화였다. 저희는 과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적적인 변화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간증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간증. 20년 전에 대전 갈마동에서 개척을 한 적이 있대. 교인들도 없는 것 같은데 개척을 했는데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모님이 남편을 보니까 개척 준비가 전혀 안 된 젊은 목사야. 네. 자기를 보니까 한심해. 그런데 앞에 보니까 그 깐난쟁이가 있는 거예요. 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얘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 여기 이거 이해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인 듯 환상 아닌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제가 정사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AI로 만든 이미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봤는데 회중들은 외국인인데 가사는 한국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모님의 말은 뭐냐면 실루엣밖에 없어. 실루엣. 뭐 이목구비가 보인 게 아니에요.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는데 건장한 청년이, 키가 엄청 큰 건장한 청년이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한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걸 보여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들면서 보여주셨냐면 내가 네 아들을 이렇게 키워주겠다라는 음성 같이 이미지와 함께 그게 탁 기도 중에 오니까 이 엄마가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애 안고 힘들 때 많죠? 걔가 깐난쟁이든 5살이든 10살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 많으시죠? 여러분 시온이 엄마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내가 네 아들 책임지겠다. 내가 네 딸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받았어요. 참고로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께 드렸어요. 애들 하나씩 태어나자마자 바로바로 하나. 제 거 아닙니다. 제 거 아닙니다. 제 거 아닙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딸. 둘째도 하나님의 딸. 셋째도 하나님의 딸. 저는 막 육아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적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그렇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시온이 엄마도 그 과정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침례받는 날 2024년 7월 말에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아유, 우리 시온이 다니는 교회구나. 여기를 오신 거예요. 여기를 오셨는데 여러분 그날 시온이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날 시온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아들이 기타 치는 걸 그날 처음 봤답니다. 태어나서 아들이 찬양 인도하는 걸 그날 처음 봤답니다. 사모님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오열을 하셨대요. 왜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미지가 오버랩 되면서 내가 네 아들을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성장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스토리가 있었고 사연이 있었는데 그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기도 가운데 봤던 그 실루엣을 딱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오열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사모님 모르시겠지만 시온이가 교회 갔다 오면 여러 사람들 얘기하지만 목사님 사모님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진병이 형 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 같은 분들, 영적인 형제 같은 사람들, 영적인 지체 같은 사람들 얘기 많이 하면서 자기의 변화 속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매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유황오리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황오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세종 배단위 교회가 우리 아이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 유황오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무 부담 없이 오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꿉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삶 가운데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부터 처음부터 막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변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가운데 여러분 선배님들 얘기 듣고 또 교회 기도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교회 선배들 말 듣고 그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 가운데 여러분 함께 육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기 오신 무슨 공동육아 센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 동네 애들 키우면서 어디 극장도 못 가고 옛날에 그 생각 많이 나요.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애들 같이 놀게 하고 어디 극장도 갔다 오고 나는 다 끝났지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그렇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교회가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과 이제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을 여러분 새신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또 형님 누님이 계신 거예요. 오빠 언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 함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서로를 위한 기도와 최소한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서로 잘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관심으로, 또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또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잘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고 세종 배단위 교회가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